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지혜 6번째 시간으로 가난을 몰고 오는 죄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이라는 상태에 반대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부입니다. 이 부자 또는 부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시점은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묘사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에 반대되는 개념인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이탈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가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이탈한 상태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오는 원인이 바로 오늘 지혜자는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게으른 자라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게으름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삶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어떠한 여건 때문에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위기를 자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 9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라는 이 대목.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잠언 6장 9절에 있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즉 게으른 자가 깨어야 될 이유를 이 시기가 추수기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기 때는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회의 때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게으른 자 또는 이 어리석은 자는 때에 맞지 않게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게으른 자는 이미 충분히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시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몰려오고요. 그리고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가난과 궁핍은 절대적인 빈곤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이탈된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강도이고 그 다음에 몰려오는 위기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자는 의도적으로 강도보다 더욱더 무섭고 치밀한 공격을 가하는 세력인 군대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 믿음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때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더디 보내는 것 또 허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에 맞지 않은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경계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열심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일하기 위해서는요,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쉼도 늘 아쉬움과 찜찜함만 남아있겠죠.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하는 것. 나는 지금 때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또 A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는 A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A라는 일을 해야 될 때 B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C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고민은 나는 지금 때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변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변화의 은혜를 구하라 입니다. 하나님께 변화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게으른 자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가 끝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왜 흔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요즘은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가? 무엇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면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근면함과 영적인 성실함을 나에게 선물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당신을 위한 지혜 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게 하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